할렐루야. 아멘. 이번 달은 저희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을 사용하는데 그 묵상집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짧은 책 3개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오바댜서라는 짧은 성경을 함께 나눕니다. 오바댜서는 아마 제 설교자로서 제 커리어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바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다시 한번 할까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오바댜라는 책의 주제는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멸망. 이 책이 쓰여지던 시기는 유다 역사의 가장 슬픈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들어와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이 난리를 피해서 남쪽으로 바벨론이 북쪽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간 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아무런 방법도 없이 폐허가 된 그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성전도 불탔어요. 왕궁도 불탔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민족들 흩어졌고 가족들 중에 죽고 잃어버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유다의 동남쪽에 있었거든요. 돼지세일을 하는 것 같아 온 동네를 쓸면서 유다 백성들의 집을 도둑질하고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정말 나쁘죠? 14절에 보니까 그보다 더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와, 너무 나쁘죠?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돈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요. 자기들이 나서서 유다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쌍둥이였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된 것이고 에서, 형 에서의 자손들은 누가 되었을까요? 에돔이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죠. 먼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그 폭력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타인의 고통 앞에서입니다. 오늘 2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것을 나누려고 하고요. 2번째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반대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친한 친구이고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데 너무 노출이 되지 않는 선까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독실한 불교 집안이냐면 큰아버지가 스님이세요. 그리고 이 집은 다 그 불교를 믿는 집이고요. 저랑 친한 친구여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어떻게든 전도를 좀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냄새나고 좀 어둡고 이런 그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선생님이 한 60분, 70분 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자 선생님이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남자 선생님, 남자 친구들, 선배, 후배 이렇게 되어 있고 3명만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정치 시간이었는데 저희 정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날 제 친구가 이 선생님한테 좀 대들었어요. 뭐 때문에 대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굉장히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 아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그걸 해야 됩니까? 했더니 교실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알죠. 이게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고 착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춘기에 호르몬이 막 주장하는 삶을 살다 보니 선생님께 무례하게 대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너 앞으로 나와. 그래서 그 친구가 앞으로 나가니까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의 매로 quote-unquote 사랑의 매로 정말 퍽퍽퍽 계속 이 친구를 때리셨어요. 15대 정도 사정없이 때린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엔 혹시 이런 얘기를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제 친구가 잘못했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제 친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분풀이를 막 하시는 겁니다. 15대 정도를 막 맞은 것 같은데 글쎄요, 빨리 맞았으니까 한 5초, 10초 정도 됐을까요? 그 안에 다 일어난 일인데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 자리에. 그런데 시간이 가고 가끔씩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생각하거나 친구한테 연락을 하거나 하면 이 일이 같이 떠올라요. 살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뭘 했어야 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말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손을 들고 선생님, 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지금 만일 제가 그 상황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냥 말없이 걸어 나가서 맞고 있는 친구 옆에 저도 엎드려 뻗쳐를 하고 같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그때 혹시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다면 이 친구가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여기 동정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sympatheo입니다. 그러니까 sympathize라는 단어죠. 근데 이 개역 성경은요, 같은 구절을 독특하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체휼하지 못하시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체휼이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공감하다, 동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몸소 체험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동정, 자기가 같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느끼는 공감, 이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면서요, 에돔 사람들처럼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를 받으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 사망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해 주셨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아마 첫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갈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파이널 이제 시험을 보면서 장염에 걸렸어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스토막 버그라고 하잖아요. 장염이 걸려서 계속 막 설사를 하고, 그런데 비행기 일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그 20시간, 한 24시간 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집에 갔습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셨는데 저를 딱 보시자마자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실 정도로 완전히 정말 그 삐쩍 꼬라서, 설교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에 간 거죠. 근데 한국은 병원에 가면 그 주사를 맞을 수 있잖아요. 수액을 맞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먹는 거 못하니까 영양제나 하나 맞아야 되겠다 그러고 병원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그 수액을 맞는데 그때 외국인 2명이 병원에 들어왔어요. 외국인 노동자 2명. 보니까 한 명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죠. 그래서 둘이 왔는데 다친 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고, 같이 오신 분이 통역이라고 왔어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같이 오셨는데 이분도 사실은 한국어를 한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여기 아파대요, 사고 났어, 다쳤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 병실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Do you speak English by any chance? 이랬더니 영어 몰라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로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집이 인천 남동구인데 그 남동공단이라는 데가 있고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요. 어느 날은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가잖아요. 밤 뭐 9시쯤 이렇게 가면 그분들 다 퇴근하시는 시간이고요. 저랑 기사님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에요. 좀 조용히 이렇게 가는 그런 동네인데, 외국인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외국인을 봐도 그냥 외국인이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워낙 흔하고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분들을 향해 가더라고요. 마음이 쓰여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도 미국 가서 외국인으로 살아봤거든요. 혼자 병원에 가서 안 되는 영어로 내 아픈 증상을 설명하려고 해봤거든요. 타지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아픈 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2분의 고통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면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숨겨줬어야 됐어요. 도망가면서 다친 사람들 고쳐주고 싸매주고 옷 입혀주고 음식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들을 도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오히려 거꾸로 했어요. 이 기회를 타서 이득을 보고요. 야, 우리 이번에 한탕 할 수 있다. 이번에 그동안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유다 얘들한테 복수하자.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저는 자연스레 2번째 포인트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This leads to my second point.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의 유다 백성들처럼 에돔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해 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착취하고요. 우리의 고통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렵게 마음을 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요? 나가서 다 소문내고 다니죠. 저 집이 요즘 어렵대. 뭐 문제가 있대. 그러고 다녀요. 제가 그 격투기 이런 걸 좋아해서 UFC를 이제 가끔 보는데 그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로우킥이라고 허벅지를 차는 그 공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로우킥을 맞으면 이렇게 선수들이 방어를 해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근데 방어가 안 되고 딱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가. 근데 그거 한 2대 정도 맞으면 여기가 뻘겋게 부어오릅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가 그걸 보고 어머, 이 왼쪽 허벅지가 부었네. 이제는 오른쪽을 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여기가 약점이구나. 거기만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펀치를 여길 맞아서 이 왼쪽이 막 부어요. 뭐 찢어지고 피도 나고. 그러면 권투하다가 아, 이쪽은 찢어졌으니까 이쪽을 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죠. 여기만 때립니다. 거기만 더 때려요. 집중적으로 때려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일인 거예요. 놀림거리인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 오바댜서가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요. 그런데 에돔이 그 시기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마음에 불이 나는 거죠. 자다가 막 벌떡벌떡 잠이 깨고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항상 몸이 뜨거워요. 열받아가지고. 열이 나서. 유다 백성들이 에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고 이를 갈고 했으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룬 성경책이 따로 있을까? 이 오바댜서에는 에돔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유다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아요.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그 증오감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거를 성경 안에다가 우리 꼭 이거 오바댜서는 꼭 성경 안에 넣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좀 재밌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데미지를 입는다는 뜻이죠. 힘들어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조롱하고 아픔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당할 것이다. 내가 남들에게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그날 너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재보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오바댜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이 심판의 이면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의롭게 산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이죠. 이 날은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시는 한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날입니다.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이번 달 11일에 6월 11일에 그 뉴스에 났는데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 여러분 보셨어요? 그 불닭볶음면을 덴마크의 그 FDA죠. 그러니까 식품 그 청에서 리콜했습니다. 불닭볶음면 3종류를 리콜했어요. 제가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불닭볶음면, 3배 불닭볶음면, 또 한 가지를 리콜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 라면 하면 신라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라면이 너무 매워요. 그래서 못 먹겠어요. 저는 진라면 순한 맛. 저는 순한 사람입니다. 진라면 순한 맛을 좋아하는데
다행히 저만 그런 거는 아닌가 봐요. 제가 약간 그 유러피안의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FDA가 덴마크의 식품의약청이 뭐라고 했냐면 불닭볶음면이 they carry risks of an acute food poisoning. 급성 식중독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콜을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맵죠. 그래서 뭐 먹고 나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식중독이 안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 불닭볶음면을 판매할 수 없게 됐고요. 매출이 완전히 줄었고요. 불닭을 만드는 삼양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지금 항소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 항의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치 때문에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6월 11일 이후에 불닭을 검색한 사람이 갑자기 엄청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이게 뭐길래 도대체 덴마크가 리콜할 정도인가? 뭐길래 그러나 하고 막 검색을 한 거예요. 저도 그 한인마트에 가보면 그 요즘에 불닭볶음면이 우리 한인마트의 얼굴입니다. 아시죠? 원래 중부시장에 가면은 그 고구마 같은 거 팔고 파인애플 팔고 이러는데 불닭볶음면이 거기 딱 전면에 있어요. H마트에도 딱 처음에 불닭 거기 있어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엄청 찾는다는 거죠. 삼양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죠.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웃게 된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뒤집어져서 손해가 난 게 아니라 큰 이득으로 변했습니다. 오히려 불닭이라는 브랜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날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춤이 된다고 하셨어요. 고통과 상처가 영광의 도구가 될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것이고요. 악한 이들을 벌하시고 억눌린 의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봤는데 그 독수리하고 까마귀를 봤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잖아요. 그래서 그 맹금류라고 하고 새 중에는 이길 새가 없죠. 가장 강한 새잖아요. 그런데 새들 중에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는데 까마귀가 유일하게 공격을 한대요. 1대1로 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까마귀 무리가 같이 그 독수리한테 덤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상에서 어떻게 됐냐면 독수리가 가만히 이렇게 날고 있는데 까마귀 몇 마리가 와가지고 독수리를 괴롭혀요. 얼쩡얼쩡 자기들도 옆에서 가고 날다가 가까이 가서 날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가 천천히 날아올라서 도망가는데 까마귀들이 계속 쫓아가요. 때는 이때다. 너 맛 좀 봐라. 우리 한번 혼내주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죠.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까마귀하고 싸우지 않아요. 독수리는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한참을 쫓아오던 까마귀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새가 폐 기능이 다르대요. 그래서 독수리는 10,000피트 이상 올라가서도 숨을 쉴 수 있고 까마귀는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000피트, 7,000피트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까마귀와 싸우지 않고 까마귀를 물리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얘들이 못 오는 대로 그냥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They fly higher. 여러분의 삶에도 까마귀들이 있으시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와서 싸움을 걸어요. 못 살게 굴어요.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들은요, 어떻게든 독수리랑 붙어보려고 하죠. 내가 독수리랑 붙어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독수리 17마리하고 붙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날 쫓아오고 있나 뒤돌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더 높이 날아가리라 마음을 정하고 살면 까마귀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고 나는 이 높은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아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 주지 않아도 에돔처럼 행동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